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임종하게 되면 소천할 때 또 목회자인 제가 찾아가서 보통 3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많게는 5번까지 드리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천하신 당일날 찾아가서 위로 예배를 드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입관 예배라고 그러죠. 그 뒷날 입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날 이제 장지로 떠날 때 발인 예배, 우리는 보통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요. 특별히 천국 환송 예배 때는 온 가족들이 마지막 고인을 떠나보내는 이별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제가 꼭 예배 드릴 때 이 얘기를 거의 꼭 빼놓지 않고 하는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은 꼭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지인들, 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떠날 때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촌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 지역에 가면 장례식장에서 어른들이 보통 뭘 많이 했냐면 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더라고요. 술을 밤새도록 술을 마시더라고요. 술을 먹고 그 술 때문에 그 지병으로 인해서 간암으로 돌아가는 곳에 가도 사람들은 뭘 먹냐면 하루 종일 술만 먹어요. 담배를 펴서 돌아가신 분 상가집에 가서도 줄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분들은 이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장 와서 전혀 무언가를 깨닫고 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또 뭘 하냐면 내기 윷놀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기 윷놀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방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화투만 이렇게 칩니다. 화투. 자기 동생 돈 따먹었다고 재밌어하고 자기 형님, 자기 언니 돈 따먹었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100번, 1000번 이렇게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적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떠나보낼 때, 사랑하는 내 가족을 떠나보낼 때는 여러분 좀 특별해야 돼요. 사랑한 사람이 떠날 때 나라는 존재가 약하구나, 나에게도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 죽음이라는 시간이 나에게도 다가오는 거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낼 때도 그것을 못 깨달으면 어디 가서 깨닫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래서 막연하게만 보였던 그 죽음이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나도 저기에 누워있는 시간이 나에게도 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앞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꼭 장례식장 예배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던 아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아들이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사고든 혹은 그것이 노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대.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 앞에서 아론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됐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분에서 단절된 인간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참아내는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죽음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이 타협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슬픔을 참아내는 그의 표정과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누구나가 다 아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유일한 길이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란 분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두가 다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도 성도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말 가슴 아픈 이별인 그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눈물을 쏟아내는 그 슬픔 앞에서도 그의 얼굴과 표정에서 소망을 담아내는, 우리가 다시 이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웃을 수 있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한편으로 또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하루아침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자랑하면서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던 이유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죽어가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들이 뭐가 좋다고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이고 죄인된 존재이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 삶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법과 정결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레위기 11장은 44절과 45절은요 레위기 전체 가장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에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핵심된 단어, 핵심된 주제가 거룩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이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애굽이란 죄악된 현장에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와 죽음의 노예로 있던 너희들 내가 구원해낸 이유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태어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생명에 태어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생명에 태어나는 것은 참 우리에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그 다음 주어진 삶의 또 임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즉시 엄마의 젖을 빨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엇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아무거나 들고 입으로 가져가는 자녀에게 내가 꼭 먹어야 될 게 무엇인지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당신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그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먹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요, 매일같이 무언가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는 음식법을 통해서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이 아닌지를,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먹는 문제 때문에 성경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진짜 존재하는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일관되게 그리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3절,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음식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부정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먹는 문제가 거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이 기질과 습성이 나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먹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엇을 먹고 먹지 않았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논쟁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래서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지키도록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의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것이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음식의 문제를 언급하신 이유는요, 먹는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본질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했다라고 귀결될 수 있겠죠. 특별히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음식 먹었냐 먹지 않았냐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음식 먹는 문제, 특별히 고기를 먹는 문제 가지고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난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인도에 선교를 갔어요. 그럼 거기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막 먹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먹을 수도 있겠지만, 소고기를 좀 신성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야, 하나님이 다 좋은데 그것도 못 먹니? 라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덥석덥석 이렇게 스테이크 잘라서 먹어버리면 되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쿠샤르라고 해서 성경적인 도축 과정이 이루어진 것만 먹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도 먹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단 말이 무엇일까요? 먹는 것이라는 이 작은 부분 하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내가 이것을 먹을 때 그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의 믿음에 혼란이 온다면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먹지 않을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주는데 그것도 못 먹니라고 먹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신앙의 미성숙함을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끔씩 어렸을 때부터 이슈가 되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목사님,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어렸을 때는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요즘 제사 음식이 거의 없어서 못 먹지만 제사 음식에 보면 여러분, 이 배가 사람 머리만 해요. 진짜 좋은 배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 음식에 올라가는 음식처럼 비싼 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안 먹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분과 함께 만났을 때는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아유, 하나님 다 먹으라고 해서 성경책 갖고 와봐 하면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음식 문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해낸 당신의 백성들은 그 순간 거룩해지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인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구원 파트들처럼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후에 모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관에 빠져버리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크게 네 영역에 존재하는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지상에서 사는 가축,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물에 사는, 수중에 사는 물고기, 곤충도 지상에 사는 거죠. 땅에 기는, 지 표면에 있는 기는 것들,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이요, 많지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와 동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동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 11장 메시지를 보면서 예외적인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인간들이 먹는 이 고기의 문제, 짐승, 그 음식 문제를 다루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고 또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대해서 해석하는 견해와 해석의 차이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음식법을 영양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정한 짐승은 꼭 필요한 음식물이고 섭취해야 될 거지만 부정한 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예요. 또 위생학적으로 보기도 해요. 부정한 것은 위생적이지 않다, 비위생적인 반면 정하다고 하는 것은 위생적이다라는 거죠. 또 저 여러분들 잘 아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상징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그 짐승들의 습성 하나하나를 통해서 거기에 상징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많은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그만큼 난해하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 여러 가지 견해들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떤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냐면 생명과 죽음이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라는 측면을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상징적인 측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요, 가축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내고 있어요.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거룩에 대한 메시지는요,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거야. 야생동물이 이렇게 발톱이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을 제외한 이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과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 중에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족이 갈라져 있는 거, 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를 먹으라고 했을까? 그 외형상 보이는 그 갈라진 모습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 구별됨이라는 거야.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겠죠. 성도는,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자는 이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되새김질하는 이 습성을 가진 동물들을 보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말씀 나눴듯이 말씀과 기도를 되씹는 삶, 반복되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되는 것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는 일은 없고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 가축들 가운데 족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을 통해서 그것이 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와 분리되고 죄에서 구별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과 연합된 삶이면서 동시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2절인데요. 물고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물고기 중에서도 비닐이 있는 것, 그리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으라고 하세요. 이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온전치 않은 것을 가려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고기가 있고 온전하지 않은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지느러미가 있냐 없냐 관계없이 다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의로 정하셨어요.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어라. 그렇지 않은 것은 물고기 같으나 온전하지 않다. 너희들이 먹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다와 같은 사망 현장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실 때 어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가 있지만 이름만 성도인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가려내신다고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자와 이름만 있는 성도, 하나님 반드시 그걸 가려내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거룩이라고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온전한 성도에게 부합하는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다 갖춰져 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심판하신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심판이 끝나는 날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치고 있는 겁니다.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고 있어요. 가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그런 성도들은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지럽히면서까지 털어내실 거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부합한 자와 부합하지 않은 자를 반드시 가려내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다. 물고기, 즉 지느러미가 있고 비닐이 갖춰져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분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꼭 깨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13절 19절은요, 새 가운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언급합니다. 새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뜻합니다. 13절 19절에 등장하는 이 먹을 수 없는 새의 특징을 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들은 다 먹습니다. 가리지 않고. 특별히 죽은 고기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새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죽음이라는 부정에 가까이 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말하고는 죽음이란 부정을 일으키는 게 죄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는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죄에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야.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죄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에 취해서 한 발, 두 발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것이 거룩한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죠. 생명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20절부터 23절은요, 정한 곤충과 부정한 곤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곤충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가? 즉,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먹을 수 없는 곤충이 어떤 거냐면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는 곤충은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뛰기라도 하면 괜찮아요. 그게 뭘까요? 내가 지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뛰라는 거예요. 날개를 왜 줬을까? 날개의 역할은요, 나는 겁니다.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한다? 뛰지 못한다?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죄와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전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그것을 날면서 뛰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날지 못하면 뛰기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뛰기라도. 하나님, 좀 약간 우스운 얘기지만 뛰면서 나는 여기 속한 자가 아니야라고 뛰라는 거예요. 뛰어. 자신이 죄와 죽음의 저주가 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나님께,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힘껏 날아오르고 뛰어오르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날개와 뒷다리를 이용해서 절망적인 세상에서 잘 뛰어다니며 살았던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굴복하고 세상의 그 어떤 문제 앞에 고개를 숙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에게 날개를 줬잖아. 뛸 수 있는 뒷다리를 주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요, 하나님 나한테 진짜 날개를 준 게 맞구나, 나한테 뛸 수 있는 뒷다리를 주신 분 맞구나라고 미처 몰랐던 뛸 수 있는 뒷다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날개가 있는데도, 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땅을 쳐다보고 기어다니면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는 먹지 말아라. 우리가 못 먹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이에요. 기어다니는 건 절대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어다니는 거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게 여러분 어떤 동물이십니까? 뱀, 스네이크. 뱀. 어떤 분들은 뱀을 보면 먹어야 되겠구나, 약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뱀을 보면 죽여야 된다. 어떤 분들은 뱀을 보면 갖다 키워야 되겠다, 애완 동물처럼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땅꾼에게는 잡아서 먹어야 될 것, 팔아야 될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기어다니는 짐승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땅꾼은 먹어야지, 팔아야지,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은 먹어야지 생각하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기어다니는 짐승을 보면서 창세기 3장 14절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부정과 모든 죽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인간의 저주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기어다니는 짐승을 보면서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하늘 높이 나는 새도 있고요,
드레핀 백합화도 존재해요. 하나님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방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일일이 보면서 그분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분을.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뱀고기 먹는다고 누가 말리겠습니까? 성도라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네 몸에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이 이 간교한 뱀의 유혹으로 시작되었다. 뱀은 이렇게 저주받은 존재이고 너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사하게 유혹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어다니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상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것, 수중에 존재하는 것, 지표면에 있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셨다고요. 지금도 코셰르라고 해서 우리도 정통 유대인들처럼 구별해서 이건 먹고 먹지 않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에 우리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다시요. 공중, 지상, 물속, 지표면 사방이 다 죄로 인한 부정한 곳이에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아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한참 때 그 유기농을 아이들한테 먹였다는 경우가 있어서 열풍이 있었었죠. 왜죠? 우리 아이들에게만큼 뭘 주고 싶다라는 겁니까? 예, 건강한 거 주고 싶다라는 거. 농약 안 들어간 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상에도, 공중에도, 물속에도, 지표면에도 부정한 것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알아보실 때 얘들한테 뭘 먹여야 되나 도대체? 얘들을 거룩해 할 수 있는, 얘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무엇인가?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죄로 인해서 부정케 되는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분의 생명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죄와 죽음에 감염되어 버린 부정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지상에는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부정한 죄인에서 정결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먹은 자, 즉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정결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늘 높이 뛰어 날아오른 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게 뛰면서 나는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곤충을 보면서, 하나님은 온전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수중에 있는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의 기웃거리기를 원치 않는구나, 새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축을 통해서요.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돼 버린 게 사단의 강궤에 넘어간 우리 어리석음 때문이구나. 그것을 하나님 기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똑같은 걸 보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부정한 존재를 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부정한 그 어떤 것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레위기를 통해서도 먹는 문제를 통해서도 유일하게 너희가 접촉했을 때 거룩해지고 정결케 될 수 있게끔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버렸는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돈이 되겠나 안 되겠나라는 관점으로 보지, 내 몸에 좋냐 안 좋냐를 가지고 보지, 하나님의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셨는지 과연 우리는 보고 있냐 그 말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거룩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한 분이 거룩해 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는 사방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봐주기를 바랬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볼 때 전혀 나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겠구나.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너희들은 수많은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서 왜 내가 그 속에 담겨주는 메시지를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성전을 나가면 공중에 새, 지상, 지표면, 수중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나도 보고
주님이 느끼길 원하는 것을 나도 느끼는 성도가 되게 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해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지평을 봐도 수중을 봐도 온통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한데도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세상에 찌들어 있고 탐욕에 찌들어 있고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도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것 취하지 말을 것을 구별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연약한 자들이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교회들에게,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국리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니에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엎드리는 그 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기셨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국률하심이 다시 한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의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들으면서 왔나? 이제 나는 하나님 무엇을 들어야 될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때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듣고 오지 못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정중하게 여러분 사과도 하시고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신, 우리를 거룩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천하 만물의 수많은 피조물을 통해서 옛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그 수많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감각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